감사합니다. 이번엔 질문에 답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질문도 지금 우리가 하는 윤회사상 거기에 곁들여서 같이 흐름을 같이 하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선택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기 또 엉뚱하게 하면 또 여러분들 이해가 혼동이 올 테니까 이 질문도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게 되는지 불교적인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윤회, 저승에서 이승으로 태어나는 그 과정을, 이 태어나는 과정을 설명하려 몇 시간을 연속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짧은 시간에 뭐 한 20분 내외로 설명을 하려 보니까 그냥 바삐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모자라면은 다른 또 다음 시간에도 연결해서 해드릴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현대인들의 생식으로 생각하면은 저승에서 이승으로 올 때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세상에 없는 국가빵을 새로 만들어내듯이 아들, 딸들 만들어내는 게 절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다시 태어날 때 말하자면 새 생명이 아기가 태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좋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중요한 게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제 의사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태어나는 과정에서는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결합이 되면은 그 애가 태어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천만의 말씀 그건 아니다. 응? 불교에서는 그것만 가지고는 애가 태어날 수 없다.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그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를 갖게 하기 위해서 그 병원의 건강 진단을 자꾸 받아봐요. 이상이 없느냐? 몇 번씩 봐도 이상이 전혀 없어요. 근데 애를 낳지는 못해요.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 의사 설명을 못해요. 어떻게 설명합니까? 근데 그것을 불교에서는 설명을 드릴 수가 있다. 그런 얘기가 돼요. 그럼 뭐냐? 그 불교에서는 2000 수백 년 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정자, 난자가 만나지만은 거기에 덧붙여서 사후에 또 다른 생명, 그 삼사화합 그래요. 또 다른 생명이 와야 새 생명이 태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근거로 임신의 조건으로 삼사화합설을 들고 있는데 정일 아함경에 제12권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대로 이제 생략해서 여기 따왔어요. 그때 세종께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세 가지 인연이 갖추어져야 수태가 성립된다. 애를 갖게 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세 가지는 무엇인가? 첫째, 부모가 한 장소에 같이 있어야 되고, 요새는 같이 있지 않더라도 무슨 또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 그 다음 둘 다 병이 없어야 하고 건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병이 없어야 되고, 여기에 식이 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요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또 그냥 부모가 건강해야 되고 같은 장소에 있어야 되고 식, 영혼 또 다른 중생이 와 있어야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되지 않고 또한 부모가 둘 다 자식을 가질 인연이 있어야 한다. 이 세 가지 인연이 갖춰지면은 수태가 이루어진 애를 가질 수 있다. 여기에 이제 말하자면은 태에 정자, 난자가 들어가고 제3의 중생에 들어갔다고 해서 되는 것만 아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들어갈 수가 없다. 왜 들어갈 수가 없느냐? 자궁 입구에서 방해하는 또 다른 중생, 또 다른 혼이 있을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아버지 될 사람, 어머니 될 사람이 애를 가질 수 있는 인연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 방송 듣는 어떤 사람들은 그 스님 엉뚱한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저는 여기 합동천도제 하고 있지만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불자들이 이거 해달라서 절대 해주지 않아요. 나한테 합동천도제 하고 여기 1년 8달 위패를 지방을 모셔놓으려면은 제적등본은 3대 되는 3대 정조할아버지까지 제적등본을 띄워오세요. 그래서 내가 보고 올릴 만한 영감들 내가 알아서 올립니다. 당신 말을 믿지 못합니다. 그 얘기가 애를 못 낳는 집 보면요.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죽은 사람이 많다든지 어머니가 낙태 유산을 시킨 애들이 또 있다든지 그 할머니가 그런 경우가 있다든지 또는 삼촌이 고모가 총각 처녀 때 죽은 사람이 있다든지 이럴 때는 곤란한 점이 많아요. 이게 인연이 아까 얘기했던 인연이 없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밝혀내고 그런 촌대 같이 하고 요 위패를 붙여놓고 지방을 붙여놓고 같이 기도를 해줘야 그 천도가 돼야 애를 가질 수 있다. 그런 경우가 엄청 여기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기가 그러니까 제가 하는 행위가 저도 공부를 해보고 이걸 봤기 때문에 근거를 이런 데 대놓고 부모가 함께 있어야 되고 부모 함께 있죠 다. 아버지 어머니 다 있죠. 신랑 신부 다 있죠. 그 다음에 건강하죠.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시기 주변에 영혼이 많이 있으니까 그 소리 듣고 뛰어 들어가겠죠. 그러나 인연이 화합이 돼야 된다. 아버지 인연도 있어야 되고 애를 가질 수 있는 어머니 인연도 있어야 된다. 그래야 자식을 가질 수 있다. 이거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제 그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사론 제8권에서는 3사 화합설에 대해서 거론하고 있는데 여기는 특히 어머니 신체가 건강이 되고 어머니가 신체가 건강하지 못하면 애를 10달 동안 수태할 능력이 없으면 애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것도 중요한 조건이 되죠. 그 다음 두 번째, 부모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합해야 하며 또 건달바가 그 자리에 현현해야 된다. 건달바라는 얘기는 여기서 여기 나오는 거예요. 구사론 이제 8권에서 건달바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건달바는 중이유, 중이는 아리아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 영혼이라고 표시될 수 있고. 근데 여기 이제 부모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합해야 한다. 근데 예를 들어서 억지로 성추행을 당해가지고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애를 가질 수 있는 부모도 있죠. 그건 예를 볼 수 있는데 그 대신에 이제 이건 이제 학자들이 이게 정조를 지키려면 생명하고 같이 맞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이런 말 하면 또 시비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은 하여튼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예로 두고 거기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그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12년 연기설에서 이제 여기 또 다른 몸이라고 하는 것을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아리아식 중유라든지 또는 식으로 본다고 그랬어요. 그 무명 행식 명색 유기 촉수에서 12년볼 쭉 풀어내다 보면은 이게 구사로 나오는 얘기도 되죠. 이게 풀어내다 보면은 어떻게 해서 그 태에 들어가고 어떻게 해서 몸이 형성이 되고 남녀의 구분이 언제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10달 지난 다음에 어머니 몸 밖으로 나오고 이 과정을 쭉 설명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크게는 여기서 지금 윤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식 또는 중유 아리아식을 얘기했는데 이는 설일체 유부에서 설명하는 윤회 과정을 사유설 넉사자 있을자라고 사유설로 설명하기 때문에 그 이론을 드는 것인데 이제 근거를 드는 거예요. 그럼 사유는 생유, 본유, 사유, 중유 네 가지 이유를 드는 거예요. 생이유는 뭐냐? 사람이 윤회하는 과정을 이렇게도 설명할 수가 있다. 사유로 설명할 수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 모태 임신되는 순간 그 순간의 존재를 생이유 그래요. 모태 탁태가 됐다 그래요. 그때 이제 된 그 과정을 보는 거예요. 그걸 생유라고 그러고 그다음 본유는 모태 임신되면서부터 출산 생존하다가 사명할 때까지 존재. 그냥 모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불교국가니까 여러분들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서양 사상에서는 애가 어머니 몸 밖으로 임신했다가 몸 밖으로 나온 그때부터 나이를 따져요. 너 몇 살? 6살 3개월 됐어요. 그러면은 어머니 뱃속에 나온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기 요새 나이가 바뀌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독특한 그 사상이 있어야 되는데 요새 바뀌어가요. 그건 어떻게 보면 잘못됐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는 태어나자마자 1살이에요. 응? 그러니까 나이를 두 가지로 정해놔. 그냥 몇 살이냐, 만으로 몇 살이냐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들어봐서 아시겠지만 여기 생유 본유에서 보면은 어머니 태에 들어있는 것도 하나의 생명체예요. 그 이것도 살아있는 이 생에 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1살이 되는 거예요. 그럼 외국 서양 사상에는 이건 1살로 인정을 안 돼요.
생일이 만 1년이 돼야 그때 1살 그래요. 그럼 우리나라는 그 다음에 생일 되면 2살 그래요. 그러니까 이 차원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외국 사람 지금 과학적 어떤 게 과학적이에요? 이게 우리가 따지는 이게 지금 생유, 본유, 사유에서 보는 사상들이 이게 과학적이에요. 어머니 뱃속에 있어가지고 그때 살고 있잖아요. 얘기 다 듣고 있잖아요. 활동하고 있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걸 다 이거를 인정해 주는 게 불교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불교가 얼마나 위대한 종교인가 이런 데서도 그 특성을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사유, 사망하는 찰나, 죽자마자 바로 그때가 사유로 보는 거예요. 그건 수상행식만이 육체를 벗어나는 순간에 존재를 말하고, 그러니까 사망하면 육체는 이제 그때 어떻게 돼요? 시체가 돼요. 그 다음에 몸 빠져나서 중음신이 되는 거예요. 그걸 영혼이라고도 그래요. 아까 건달바라고도 얘기했어요. 어떤 때는 아리아식으로도 얘기를 했어요. 어떤 때는 영혼으로도 얘기를 해요. 또 어떤 때는 마음으로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중유는 사망한 이후부터 업력에 따라서 내세 태어나기 이전까지 존재를 말한다. 그러니까 죽으면서 몸뚱이에서 벗어나서 그때부터 영혼이 돼가지고 다음 생에 태어나기 그때까지를 중유라고 중음신이라고 그런다. 다른 말로 요때를 귀신이라고도 그런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윤회 전생의 주체는 바로 뭐예요? 중유가 되는 거죠. 중유. 그래서 보면은 중유는 조직 요소가 미세해서 육안으로는 볼 수 없다. 귀신을 볼 수 없잖아요. 그 다음 성자나 천안통을 얻은 성자, 아라한 이상에 대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나 천안통을 얻은 자와 같은 그런 중유끼리만은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중유는 영혼은 산하 대지의 관계가 없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며,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불교의 시간이 없다 그러죠. 시간이 어떻게 있어요? 과학에서 보는 시간을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우리들이 임시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루 24시간이 뭐예요?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면 24시를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럼 공중에 올라가 있어요. 우주선에 있어요. 그럼 어디 태양이 돌고 태양 주위를 돌고 뭐가 돕니까? 이 시간을 가늠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임시를 봐가지고 태양과 지구가 제일 멀리 떨어졌다. 그럼 동지를 본다. 거기서 이제 한 해를 다시 보는 건데, 그것도 이제 계산이 잘못돼가지고 이제 동지 지나서 며칠 후에 이제 새가 바뀐다. 양력설이다, 음력설이다 이 따지려고 보는 게 어떻게 보면 주묵국시 애들 만화 같은 얘기에 사실은 시간이 없는 거죠. 우리 시간 정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중유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공간 아무데나 갈 수 있다. 시간도 얽매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찰나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시공을 초월하며 안근은 인연이 화합하면 텐에 탁성할 수 있다. 아니, 안근은 아무리 먼 것도 볼 수 있다. 그냥 눈은 아무리 먼 것도 볼 수 있고 아무리 멀리 떨어지는 소리도 들을 수 있다. 자기와 연관된 소리를 볼 수 있고 자기가 갈망하는 그 행위를, 소리를 들었을 때는 그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다는 거지. 찰나가 뭐예요? 찰나가 75분의 1초를 찰나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무슨 얘기냐? 생초를 자제하게 할 수 있고 어디 태어나는가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근데 그것도 단서가 붙어요. 인연이 화합을 해야 텐에 탁성할 수 있다. 이런,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예를 들어서 부부가 사랑을 나눠요. 근데 태어나려고 자기가 성행위를 대신 한다고 보는 거예요. 태어나려고 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고. 갔어요. 갔는데 상대방 소리만 듣고 간 거예요. 이제 그 갈망하니까 가서 보니까
흑인을 죽일 수 원수처럼 미워했더라. 근데 흑인이 있더라. 그러면 그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인연이 안 맞은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인연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인연이 예? 그러니까 쫓아갔는데 태어나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건 또 말씀드립니다. 태어나려고 한 게 아닌데 자기가 착각을 해서 전도된 망상으로 성행위를 하려고 갔는데 보니까 또 다른 중생이 또 다른 귀신이 막아요 못하게. 그러니까 여기 먼저 그 얘기가 나왔었죠. 중류끼리는 서로 볼 수 있다. 또는 깨달음을 얻은 아라한 이상의 성자는 볼 수 있다. 귀신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류끼리도 보는 거예요. 귀신끼리도 서로 보는 거예요. 귀신이 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거를 일반인들은 모르지 않느냐.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태어나고 싶다 태어나는 게 아니고 그 어풍에 밀려간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자기가 성행위를 그 갈망을 끊지 못하니까 그걸 성행위를 하려고 가서 보다 보니까 어풍에 밀려 들어가서 다시 태어난다. 그게 그 얘기들이야. 근데 그렇지 않고 중생 입장은 그렇지만은 성대 입장 아라한 이상은 그걸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집에 가서 태어난다, 태어나지 않는다. 아라한 이상에 되는 성자는 마음대로 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여기 선사 스님들 말씀 보면 나는 어디가 태어나겠다. 그 태어나잖아요. 그 집에 태어나잖아요. 그건 자제할 수 있는 깨달음을 얻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 여기 보면은 생전 본인이 성욕이 끊어지기가 않아서 자신이 태어나고 윤회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부모 될 남녀가 합방을 하면은 뒤바뀐 생각에서 자신이 그 행위를 한다고 여기고 정자와 난자 같이 합해져서 새로운 생을 받게 된다. 예? 여기 이제 메모를 해온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러니까 이 얘기를 지금 이제 3시간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윤회에 대한 얘기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지금 이제 오늘 하는 질문이라든지 본 방송에서 하는 얘기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더 자세하게 해드릴 수 있어야지. 뭐 쉽게 구산원에서 펼쳐지는 12인연법을 무명행심명세 촉수의 이걸 쭉 더듬어 보면은 거기에 과정에서 3세 양중 인과설이 나오니까 그걸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속 시원하게 지금 시간이 짧으니까 그 궁금증을 다 풀어드리지 못한 것도 같은데 아무튼 간에 며칠 제가 생각을 해보고 다음번에 다시 시간을 더 화려해서 만들어서 여러분께 들려드리든지. 왜냐하면 제가 방송을 쭉 보다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는 법문을 하는 분들이 아직까지 없으니까 이거를 해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방송에서 제가 몇 년 전에 6, 7년 전에 이 방송을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BBS 텔레비전을 즐겨보시는 분들에게 이런 방송을 다시 한번 이제 해보는데 3시간에 걸쳐서 지금 얘기했습니다. 그렇다고 40분 내지 45분 동안을 하나를 일관되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들었는데 지루하실 것 같아서 20분, 25분 나눠서 본 방송하고 그냥 질문 시간을 둬가지고 결합해서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데 하여튼 3시간 동안을 3회에 걸쳐서 질문하고 본 방송 같이 엮어서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생각해 보고 이제 우리 치동문 담당 PD하고 생각을 해보고 더 할 건가 안 할 건가는 나중에 의논해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들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개성을 읊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불보살님이 자비감이 늘 함께 하셔서 이 땅에 불국 정토가 되어지이다. 나무불 나무성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